것인가 피할 것인가입니다. 4절을 요절로 했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누군가가 오늘을 사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신은 위기의 순간에 누구에게 피합니까?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엄마 아빠에게 피합니다. 또는 돈을 의지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우리는 위기의 때에 누구에게 피합니까? 1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여기서 나는 다윗입니다. 따라서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 다녔을 때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보호자이시고 돕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피하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무슨 유혹이 있습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이냐? 악인이 시인에게 여호와 대신에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에 있는 산에는 많은 동굴과 가파른 절벽과 접근하기 힘든 바위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산은 좋은 피난처였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시인에게 새처럼 날아서 그 좋은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충고는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시인에게 유혹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왜 시인에게 정작 산으로 도망하라고 권하는 것일까요? 2절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왜냐하면 악인은 활을 당기고 화살을 매겨 마음이 바른 사람, 즉 의인을 쏘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활은 악인의 말입니다. 악인은 말로 의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악인의 속임수, 악한 말, 상처 주는 말은 살인 도구와 같습니다. 악인은 의인에게 산으로 도망하도록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속에는 시인을 은밀하게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악인이 시인에게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을 볼까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는 당연히 기초 토대입니다. 이것은 사회의 질서를 말하고 확립된 제도, 공동체의 사회와 시민 질서를 말합니다. 이 질서를 여호와께서 창조 때 세우셨고 지금도 유지하십니다. 그런데 그 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악인은 의인에게 말합니다.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의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의인이 했던 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유혹자는 의인에게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사회적 책임을 지려고 아둥바둥 거리지 말아라. 이제는 포기해도 된다. 여호와께 너희가 피하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악인이 의인에게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제 시인은 여호와께 피할 것인가 아니면 산으로 도망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는 무엇을 합니까?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시인은 갈림길에서 불안과 위험을 뛰어넘어서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는 위기의 때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여호와께로 피합니다.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은 시온의 성전에 계십니다. 여호와는 성전에서 당신의 종을 만나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 종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는 이 땅의 성전에 계시지만 동시에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여호와는 하늘 보좌에서 인생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은 인생을 통촉하십니다. 통촉은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사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찰하십니다. 감찰한다는 말은 금이나 은을 단련하여 정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성전에서 하늘 보좌에서 사람을 눈으로 보시고 눈꺼풀로 일일이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살피고 단련하고 보호하십니다. 반면 여호와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여호와는 악인에게 그물을 돌립니다. 즉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을 때 내렸던 불과 유황을 악인에게 내립니다. 그리고 뜨거운 사막바람이 불어서 아름다운 꽃이나 채소 등을 마르게 하는 그것처럼 악인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 잔의 소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받을 벌을 그 몫으로 정하셨는데 때가 되면 각 사람에게 그 몫을 다 채우신다는 겁니다. 시인은 유혹 앞에서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유혹 앞에서 그 여호와를 바라보는 시인을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그의 렌즈와 믿음입니다. 그는 악인을 보지만 동시에 여호와를 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악인을 즉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거룩하심은 폭력을 사랑하는 사람에 관해 어떤 사랑도 베풀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때가 오면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그분께 피할 때 그분에게 피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유다 왕 아하스는 아람 왕과 에브람 왕이 동맹을 맺어 침략했을 때 몹시 두려웠지요. 그는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듯이 또 나무 잎사귀가 흔들리듯이 떨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는 그에게 여호와께 피하면 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는 왕을 비롯한 유다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굳게 설 수 있다는 확신을 심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만이 가장 믿을 만한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분을 굳게 믿고 그분께 피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만나는 악인이나 시련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실에서 마땅한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을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시편 21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죠. 현실에서 도망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 인생을 통촉하시는 여호와를 믿고 그분께 피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삶에서 어딘가로 또는 누군가에로 도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들리기 때문이죠. 우리의 눈과 마음이 현실의 어려움에만 매여 있을기 쉽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누군가가 이런 도전을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당신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 주님을 의지할 수 있지만 삶의 필요를 위해서는 의지할 수 없습니까? 반전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의지하는데 일상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의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에 관해 충분한 분입니까? 아니면 옹색한 분입니까? 만일 당신이 주님의 팔이 피곤하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전능하고 사랑이 가득한 분으로 믿으면 그분께 피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단한 도전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껏 모든 무게를 충분히 견딜 강한 터 위에 우리의 삶의 집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도망하는 일은 모래의 터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대단히 어리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서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봐야 합니다. 현실도 보지만 동시에 여호와도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물론이고 악인도 통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운 분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따라서 정직한 사람은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될 겁니다. 정직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분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얼굴을 뵙는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적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된 임재를 체험함을 뜻합니다. 오직 바른 사람만 위기에서 구원받고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오직 여호와께로 피하는 사람만 그분을 뵙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삶에서 위기를 만날 때 또는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도망가지 말고 여호와께 피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얼굴을 뵙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여전히 성전에 계시고 또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악인과 의인 모두를 통촉하고 보살피고 그 삶 속에서 일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위기를 만날 때,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세상으로 도망가지 말고 여호와께 피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